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오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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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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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집에 있어도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첫 찬양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다시 할게요. 다시 그냥 이어서 바로.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배운 주제 찬양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제 친구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변치 않고 그리고 저희는 예배자라는 것 변치 않습니다. 다음 찬양에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저희에게 참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잘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무엇보다 말씀 위에 심겨진 건강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권혁규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성경 읽기 교육을 위해서 이게 화면에 글자를 띄우니까 잘 안 찾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2절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Left base for runway 13. Was it 47 Victor? Affirmative, sir. You're supposed to be going to a left base to runway 13. I don't know why you're going eastbound there. Sir, I tried to establish on left downwind first for 13. No, sir, I told you to go to the left base. Why would you go to the downwind? 47 Victor, make a right turn for the left base to runway 13. You're still going the wrong way. Yes, sir. I just wanted to make sure. I was heading for 13. Cherokee 47 Victor. 47 Victor, you should have never got that far east. You were basically on a left base when you crossed the river in downtown. I don't know why you turned eastbound.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소리 같습니까?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맞았겠지만 이게 뭐냐면 비행기에게 관제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어떻게 그 비행기를 운전하라라고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통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제사가 조종하는 그 기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안내예요. 자, 1996년일 겁니다. 아마 인도에서 있었던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2대가 하늘에서 확 부딪혀서 349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공항에 한 비행기가 이게 착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관제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금방 이륙한 비행기가 있으니까 지금 내려오면 위험하니 잠깐 돌고 있으라. 공항 위를 돌고 있으라라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 그 돌고 있어야 될 비행기가 관제사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내려가도 되겠는데? 라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내려가다가 그 관제사 말처럼 이륙하고 있던 비행기와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 그래서 하늘길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항공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절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모두와의 약속,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모두와의 약속으로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관제사의 안내를 듣게 되어 있어요. 자, 고도를 얼마큼 유지하세요. 그리고 점점 어떤 속도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관제사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기장들은 그 관제사의 안내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관제사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비행기도 많이 몰아봤는데 이렇게 안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의 생각에 더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래서 정해진 항공로, 정해진 하늘길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는 순간 큰 이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게 어떤 비행기에만 그런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교훈이 됩니다. 비행기가 항공로, 그 하늘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따라가야 안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라고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살다가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사건을 좀 두 가지 정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라는 초대 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좀 슬펐다 그랬죠. 실제 왕이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다른 세상 왕처럼 우리도 왕을 만들어줘 하고 막 이게 참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괜찮았습니다. 겸손한 성격이었고 키도 훨씬 컸고 다른 나라들 왕과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꽤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큰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사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은 좀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무기도 더 신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인 사울 왕과 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점점 안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 숨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괜찮겠지라고 믿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제사는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제사,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고 뭘 얻어내기 위한, 아니 뭐 인간들의 어떤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초등부 예배도 어떤 시간이어야 됩니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을 안 하면 찜찜해. 좀 기분이 좀 그래.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학년이 해당되면 억지로 막 가방 메고 이게 성경책 들고 여기 현장 예배 오고, 아니면 학년이 해당되지 않으면 집에서 불안하니까 TV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는, 그리고 과거의 그 표현대로 하면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다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 왕으로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 이 제사를 드려야 사람들이 좀 괜찮겠지,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런 목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허락한 사람인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고 더 도망가고 사울 왕 자신도 이러다가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제사 집례를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왕의 일만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효과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 괜찮겠지라고 위로하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안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맞긴 맞죠. 여러분 누가 봐도 위기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에이 좀 더 기다리지 이렇게 말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진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그 사울 왕의 선택이 나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데라고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너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처음에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하나님도 올려지고 다른 뭔가도 올려졌을 때 존중은 그 어떤 대상,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무겁냐 가볍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더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거죠. 돈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니까 그게 노는 게 더 무거워지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이게 존중의 의미인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가벼워진 거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생각하여 그 상황,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그 죄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특히 이 사울 왕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저 민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민족을 다 심판하라, 처단하라, 멸절시키라, 가축들까지도 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그 타락한 그 민족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위기 상황이 아니죠. 아까 블레셋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아말렉은 위기 상황도 아니에요. 아주 유리했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봤더니 이야 가축이 너무 아까워요. 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왔더니 없어야 될 가축들이 있고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책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봤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볼게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20절 사울이 하는 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 사람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진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21절 다만 이제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순종했대요. 그 순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순종했대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봤더니 이거 너무 아까워. 이 가축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지만 없애지 말고 차라리 이걸로 제사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축 바친다고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고마워 사울 왕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고 설령 그게 진심이라 해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려지는 엄한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런 제사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소중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긴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딴 게 더 좋다, 더 나으니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본이 되어서 잘 앞장서서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바른 길, 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의 그 사명, 왕의 직무를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려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지만 없애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핵심 구절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끝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 무게를 잘 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요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이걸 주시겠지. 이거는 계산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그게 아니고 이게 없어도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좋은 예로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라가 폭삭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때 참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위험을 경험했고 그런 상황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은데 그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처럼 왕에게 그 어떤 마음의 태도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용광로죠, 용광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는 용광로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 좋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베스트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를 구원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용광로에 당신 때문에 던져져서 활활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안 살 겁니다. 이 악한 왕이 이 세 친구를 풀물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순종이 아니라 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호하실 하나님을 내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서 우리를 설령
그냥 순교하도록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 화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주제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가정,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순종이 더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이번 그 한 해 주제처럼 말씀에 심겨진 건강한 초등부가 되기 위해서 큐티로, 가정 예배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드셔서 오늘도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쪽을 매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인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어떤 손해는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큐티, 또 가정예배, 밖에 예배, 또 그 외에 여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지혜롭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친밀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저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저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가장 인정받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그 말씀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설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그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몇 가지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지금 현장에 있는 5학년 친구들, 또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4학년, 또 6학년, 그 외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광고는 이미 이제 점점 익숙해지셨겠지만 학년별로 지금 분산돼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학년별로 분산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학년, 이렇게 5학년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러면 몇 학년이 오는 거죠? 예, 매월 셋째 주는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어서 우리가 더 잘 모일 수 있으면, 그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좀 허용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당분간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4, 5, 6 이렇게 고정됩니다. 다음 주는 6학년들만 함께 모여서 우리 마지막 1년이잖아요. 초등부. 마지막 1년을 또 이렇게라도 좀 아쉽지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넷째 주는 선생님들, 또 다섯째 주가 있는 달도 선생님들만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게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첫 주가 2일인데요. 그때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 1차 꿀송이 마켓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또 3월, 4월 또 꿀송이 포인트 계속 여러분들이 모으실 텐데 그 포인트를 당시 환율을 계산해서 꿀송이 포인트 환율이 있어요. 그 환율을 계산해서 선물들이 지정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꿀송이 포인트를 마치 돈처럼 생각하셔서 딱 사면 되겠습니다. 아, 전 이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딱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선물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친구들 막 괜찮은 거 살 때 슬퍼하며 눈물을 닦으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3, 4월 두 달이나 있습니다. 열심히 가정예배 5포인트, 큐티 하루에 한 번 할 때 1포인트입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이벤트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5월 1차 꿀송이 마켓 오픈될 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그 큐티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서로 함께 좀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한 주에 하나, 적어도 한 주에 하나는 딱 하셔서 선생님 저 그때 무슨 요일날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좋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길, 말씀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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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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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